바울은 로마 방문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돈독히 다지고 나아가서 방문 이후 스페인에서 선교하라는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는 칭의에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그 솔루션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질병에 고통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치료제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칭의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경험이 성화이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창작품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이 옹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진단 도구라면 복음은 성령의 치유 역사이며,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연이 되십니다. 에게해와 아드리아의 사이에 좁은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자 범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있었고 다채로운 대중행사와 신전 등이 있는 극단적인 이교 사회였기에 교회가 난항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런 교회 문제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은 그 교회가 안고 있던 통탄스러운 상황들이 비단 후기 사도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내분과 다툼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했으며 교회 내분이 법정의 송사로 이어졌고, 결혼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공예배와 성천 예식에 대한 것부터 은사와 부활과 연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로 결론적인 이야기는 여러 방면에 걸친 권면들과 인사,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아볼로의 현지 상황과 계획들에 관한 소식들로 이루어진 편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주장과 판단과 전제와 응사보다, 방언보다, 예언보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다수의 우호적인 반응에 대한 안도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함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연보를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저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 바울의 신앙과 소명, 그의 사역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엿볼 수 있는데, 바울은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여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우리가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자 믿음의 자랑이요 간증의 말씀이자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대주의와 논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했기에 유대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유대교 전통을 강요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견해가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았더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의 선물인 구원의 복음이 소멸되었을 뻔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갈라질 것이 명약관화했습니다. 결국 유대인 교회는 점점 투쟁적인 성격으로 변하여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을 것이고, 반면에 신학적 뿌리가 없는 이방인 교회는 이방 종교와의 혼합주의로 흐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사실은 이방인 선교가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을 것이고, 수많은 유대교 분파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자멸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당시 팽배했던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론을 향한 위대한 기독교의 자유헌장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일체이며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감람산 광화, 요한계시록과 함께 신약에서 3대 주 예언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말씀으로 재림으로부터 주어질 위로와 재림을 향한 기대에 대한 특별한 강조와 함께 미래의 발전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였고, 핍박 중에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으며, 마케도니아와 헬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축하와 칭찬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는 전형적인 히브리식 문안 인사, 평강과 더불어 헬라에서 단지 안녕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은혜라는 단어를 차용해 그 뜻을 완전히 바꾸어버려 전쟁이 그친 상태의 평강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함축하는 단어로 번영과 축복을 지칭하는 적극적인 기독교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축하와 인사는 권면으로 이어지는데, 재림의 임박성을 열렬히 믿는 나머지 일상을 팽개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재림과 휴거와 변형에 대하여 끝으로 주의 날에 당황하지 않도록 그날을 위해 깨어있으라는 당부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술한 직후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술하였는데, 전서 이후 후서를 쓰기까지 그 막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광신적인 행위가 번져갔습니다. 이 광신적 행위는 재림의 임박성을 믿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그 신앙은 박해로부터 구원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바울은 종말론 사상을 정리하고 광신적 행위를 잠잠케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판도가 역전되어 핍박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핍박받던 자들이 해방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곧 일상생활의 중단을 말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인내하라는 당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두려워하거나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재림이 있기 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자신의 형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기에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으며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도 말며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고 사도 바울은 친필로 성도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